창세기 2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말씀은 혼인의 조건으로 부모를 떠나는 것 이 한 가지만을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혼인을 가능케 하는 다른 모든 조건들을 다 포함하는 전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말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이 남성에게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연합할 것을 말씀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또 다른 본문으로 읽은 시편 45편 10절에서는 혼인하는 여성에게 부모를 떠날 것을 또한 명합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하고 명합니다. 이 시편 45편은 이스라엘 왕의 혼인식을 노래하는 시로 보이는데, 왕과 혼인하는 왕비에게 아비집을 잊어버려라 하고 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구약성경은 창세기부터 시편까지 일관되게 혼인의 전제 조건으로 부모를 떠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시대로 오면 이 원칙이 달라지는가 하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9장을 읽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신약시대에 혼인의 도리를 가르치시기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이하 몇 절을 그냥 읽을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십니다. 그러니 부모를 떠나서 혼인한다는 이 혼인의 대원칙은 창세 이래로 바로 오늘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혼인의 대원칙입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이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를 염두에 두고서 지난 주일에는 4가지의 독립 또는 자립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체적인 독립, 정신적인 자립, 경제적인 자립, 그리고 신앙적인 독립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인의 대원칙을 거스르고 역행하는 일들이 과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많이도 있어 왔습니다. 먼저 혼인이 부모를 떠나는 것이라는 이 원칙에 역행해서 완전히 반대로 혼인 자체를 가문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온 오랜 인류의 역사가 있습니다. 가문을 잇는다는 것은 사실상 부모의 집안을 잇는다는 말과
별반 다를 것이 없고 부모를 이어간다는 말과 다를 것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혼인이 부모를 떠나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고 정반대로 부모가 물려받아 유지해온 그 집안을,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언어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시집 간다, 장가 간다 하는 말 자체가 그런 문화를 반영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시집 간다는 말이 원래 무슨 뜻입니까? 시집으로, 시가로 간다. 즉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간다, 그 말 아닙니까? 장가 간다는 말도 마찬가지이겠는데요. 장가 간다는 말은 원래 장인장자의 장가, 곧 장인 어른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말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대릴사위로 처가에 들어가 살았던 오랜 풍습에서 나온 말이겠습니다. 그러니 시집을 간다고 하든지 장가를 간다고 하든지 이건 다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부모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정하는 말들이다, 그것입니다. 물론 언어는 역사와 사회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니까 이런 말들이 과거에 어디에서 연원하였다고 하여서 이런 말들을 아예 안 쓰고 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이 반영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그 원래의 원칙과 반대되는 성격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모세는 주전 1500년 전 사람이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때는 지금으로부터 장장 3500년 전입니다. 그때는 이미 고대의 혼인 문화가 확립되어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보다 몇백 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혼인한 뒤에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산업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지 결혼하자마자 따로 독립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모세 자신도 40세 때 애굽에서 도망쳐 미디안 광야에서 지낼 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그 집안에, 장인의 집안에 대릴사위로 지낸 것이지, 그러니 장가 든다는 말이, 장가 간다는 말이 딱 모세에게 어울린단 말입니다. 그래, 대릴사위로 자기 장인 집에 얹혀 산 것이지 독립해서 따로 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고 고대의 그 뿌리 깊은 족장 문화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태초부터 혼인의 대원칙으로 부모를 떠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고 그래서 더욱 뜻깊은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를 떠나서 혼인한다는 이 말은 단순히 그 시대, 모세 시대나 그 족장 시대의 고대의 문화를 반영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친히 정하신 혼인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원칙을 무시하고서 인류의 역사는 상당히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모로부터 떠난다 할 때 신체적인 독립을 말씀드렸는데 그 신체적인 독립을 생각할 때에도
부모를 떠나도 될 만큼 신체적인 독립이나 자립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어린이나 청소년을 결혼시키는 그 좋은 풍습이 우리나라의 삼국시대부터 근대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집에서 10살쯤 된 그 어린 딸을 먹고 살 만한 집에 미리 시집 보내서 시집에 들어가 살게 하는 민며느리 제도가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문의 대를 이을 손자를 보겠다고 어린 아들을 결혼시켜서 꼬마 신랑이 되게 하는 경우도 90년 전까지 1930년대까지 우리나라에 폐풍으로 있었습니다. 이걸 개탄하는 글들이 1930년대에 나옵니다. 이런 예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져서 지금은 옛날이 아니니까 지금과는 아주 다른 과거의 이런 관행을 비판하기는 식은 죽 먹기처럼 쉬워도 오늘의 우리 시대에 곧 나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제대로 보기는 어렵다 그것입니다. 어느 시대에 살든 자기 시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면 의례 그려려니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익숙해져서 매일 보고 듣는 게 바로 그거니까 특별히 문제의식을 못 가집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은 국가적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을 크게 염려해서 아기 낳는 것을 장려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야단 법석들을 합니다마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다가는 식량난이 오고 전쟁이 나서 인구 폭발로 공멸할 것이라고 해서 사안화 제안을 전국적으로 국가 시책으로 펼친 것 부모 세대 여러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난리를 쳤단 말입니다. 아이 두 집 걸러 하나, 한 집에 하나만 혹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는 것이 그냥 학교와 사회를 가득 메우는 말하자면 표어였습니다. 우리나라. 불과 몇십 년 뒤를 내다볼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 아무리 그 과학의 그 세례를 받은 그 대단한 과학자들이라도 달나라에 우주선을 보내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길인가를 온 나라의 제일 똑똑한 정책 수립자들이 모르고 정반대로 정책을 수립한다 그것입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세상은 참된 표준이 없이 늘 현상을 따라서 오락가락할 따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 언제 어느 때나 성경 말씀을 절대의 진리로 굳게 믿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는가를 확실하게 깨달아서 자기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힘써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무슨 꼬마 신랑이나 민며느리 제도나 이런 거를 하찮게 여기고 우습다, 옛날 사람들 참 어리석다 하는 오늘의 젊은이들이 30이 되고 그보다 나이를 훨씬 더 많이 먹어도 혼인할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 이건 우리 시대의 악영향을 그대로 자기 자신의 가치관으로 흡수한 결과 아닙니까? 왜 걱정들을 안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런 것에서 마음이 멀고 그냥 시대의 아들로 사는 것입니다. 시대의 딸들로 사는 것이고 아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 통투하게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의 가치관이라는 거 별거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 시대의 복사판일 뿐이에요. 시대가 찍어내는 대로 자기가 찍혀 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별것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식답게 살 길이 없을 것이고 언제나 그냥 자기 시대의 자녀로, 그 시대의 아들, 딸들로 살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모를 떠나는 혼인의 조건으로서 정신적인 자립과 신앙적인 자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 편에서도 조심할 것이 있겠고, 부모를 떠나야 하는 자식 편에서도 조심할 점들이 있겠습니다. 먼저 부모는 자식이 혼인하면 부모를 떠난 독립된 존재임을 인정해서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뿐 아니라 자식의 가정에 의존해서 그 가정에 짐이 되지 않도록 애써야 마땅합니다. 부모의 눈에는 갓 결혼한 자식이 하는 일이 어설퍼 보이고 미숙해 보여서 마음이 안 놓일 때에도 그 가정이 독립된 가정임을 충분히 존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높기로 손꼽히는 나라이고 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에서 길러놓았는데 막상 자기 자식이 결혼하고 나면 자식의 성장 과정에 손톱만큼도 기여한 것이 없는 자식의 배우자가 자기 자식을 온통 독차지하는 것처럼 느껴서 허탈감을 느끼고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신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그 말씀의 표준으로 자기의 그 더럽고 타락한 마음을 늘 씻어내고 다스리지 않으면 자식에 대한 소유욕을 버리지 못하고 온갖 그릇된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믿지 않는 사람의 가정에만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혼인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부모 편에서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식의 독립된 가정에 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물론 나중에 부모가 늙고 늙어서 어찌 할 수 없는 그 도무지 자기 스스로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면 누구든지 자기 가족,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시는 성경 말씀의 교훈이 있으니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그 5계명에 순종해서 자기 부모를 끝까지 보살피고 봉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 말씀이 명하는 일이겠습니다만은 그러기 전까지는 자식의 독립된 가정에 짐이 되지 않도록 부모가 애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길러 놓았으니 이제 결혼한 너희가 당연히 나를 돌봐주면서 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 하면 그 문화와 살아온 가치관이 너무나 다른 두 세대가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지 모셔보기 전까지는 미처 모릅니다. 그걸 모른다고요. 그러니 효자 된 사람들, 효녀 된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마음으로 쉽게 생각해서 쉽게 결정하고서는 그 쓰디쓴 열매를 가정 안에서 거둡니다. 둘 다 독립된 가정으로 잘 살지 못하는 경우 허다합니다. 그러니 이
부모를 떠난다는 이 말씀은 결코 허투루 간단히 하는 말씀 아니고 이게 혼인의 대원칙인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서 이게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의 사람의 정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생각하면 그 가정에 온갖 어려움이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를 떠나서 혼인하는 자식 편에서도 깊이 생각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혼인해야 하는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이 믿음을 포함한 여러 면에서 대단히 훌륭한 분이어도 조심할 것이 있고 불행히도 그렇지 못한 분일 때에도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대단히 훌륭한 분일 경우에 자식이 혼인을 한 뒤에도 자기 부모에게서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전혀 자립하지 못하고 여전히 의존적일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건 그 자식이 못난 데다 게으르고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타고난 은사에서 이건 하나님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정해주시는 것이니까 그게 무슨 별다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릇이 완벽하게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자기 그릇이 발휘할 수 있는 그 한계치라는 것은 사람마다 대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더 잘하기도 하고 많아지기도 하고 범죄로 말미암아 다 무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만은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분량이 있어요. 그래 타고난 은사에서 가령 부모는 거인이고 자식은 난쟁이라고 하여도 자식이라면 누구나 부모의 그 거인인 부모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부모 자신보다 훨씬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식의 특권입니다. 자식이니까 무등 타고 부모의 어깨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자식이 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란 어떤 자식들은 혼인한 뒤에도 그 부모의 그늘 아래서 부모를 맹종하는 난쟁이로 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를 욕되게 합니다. 결코 부모의 어깨 위로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부모의 그늘 밑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적으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거인과도 같은 교회의 큰 지도자가 지나가고 나면 그동안 그 큰 지도자 밑에서 빛나는 말씀을 배울 특권을 오랫동안 누렸던 많은 사람들이 그 거인의 어깨 위로 올라가서 거인보다 더 멀리 볼 생각은 못하고 여전히 난쟁이가 되어서 그 거인을 떠받들고 묵수하면서 그를 자기들의 우상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루터 선생의 후예들, 루터파 교회가 많이는 그런 못난 길을 갔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세요. 독일 교회들이 지금 뭐가 남았나? 루터파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었나? 루터 선생에게서 진리를 배우고 또 배워서 자라야 할 대로 자라지 못하고 루터가 자기 아버지인 것에 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루터에게서 제대로 진리를 배웠다면은 루터 선생 바로 직후에 그 26년 뒤에 칼빈 선생이 나와서 진리를 가르쳤을 때 진리가
더 밝히 드러나는 사실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환영하였을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갔다면 그랬을 것이에요. 루터에게 진리를 바르게 배웠다면 진리를 아는 사람이니까 진리가 더 밝게 빛날 때는 그걸 훨씬 더 환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루터란들은 많은 사람이 칼빈 선생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보고 마음에 시기심을 품고 그 사람들을 적대하면서 자기들의 그 좁은 길을 고수하였습니다. 그래, 지난번에 그 김진흥 목사님 설교에도 그 말을 간단히 언급했잖아요. 오직 성경이라 하는 그 개혁교회 대원칙에서는 루터파 교회나 칼빈 수행을 따르는 교회나 다 일치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 맞다, 오직 성경이다, 성경 외에 무슨 다른 진리가 있냐 하지만, 그 자라지 못한 루터란들은 오직 성경인데 어떤 성경이냐 하면 우리 아버지 루터가 해석한 그 성경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발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니 루터를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니고 루터를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루터를 자기 자랑으로 삼은 것뿐입니다. 훌륭한 아버지의 못난 아들들, 못난 딸들이 나왔습니다.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부모에게서 배울 것을 배워서 부모를 자기의 양분으로 삼지 않으면 훌륭한 부모가 무수한 난쟁이들을 양산해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부모 잘못이겠습니까? 못난 아들, 딸들 잘못이지. 지난주에는 신앙적인 독립이라는 면에서 볼 때 이제 부모를 떠나서 배우자와 연합해야 하는 사람은 혼인하기 전에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하며 혼인한 뒤에는 자기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주로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것과 자식에게 주어야 할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원칙대로라면 받은 것을 주는 것이고 배운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겠습니다. 그 받고 주는 것, 배우고 가르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의 현실은 왕왕 그렇지 못합니다.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지 못한 채로 혼인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도리어 정반대로 성장 과정에서 자기 어렸을 때부터 자기 가정에서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많이 받은 채로 그 상흔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혼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자들에게 부모를 떠나서 배우자와 연합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며 무슨 뜻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시편 45편을 읽었는데 거기 그 딸이여 하고 그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보면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왕비는 아마도 외국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내 백성을 잊어버리래요. 아비집을 잊어버리기 전에. 그러니 이건 자기 나라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길림받아온 자기 아버지 집, 부모님 집안 잊어버리라 그 말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런 말 못할 것입니다. 자기 백성 잊어버리면 무슨 왕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는 대로 솔로몬 시대나 그 이후 시대를 보면 이제 그 나라의 그 힘이 강성해서 다른 나라로 그 주변국으로 펼쳐져 나가는 과정에서 이웃나라
그 여성을 아내로 맞는 일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 여길 보면 이게 아마 그런 시대 분위기를 상정하면서 이 왕에게, 이스라엘의 왕에게 시집 오는 다른 나라의 왕비에게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을 잘 보더라도 반드시 FM대로, 흔히 말하는 그 원리 원칙대로 부모에게서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유해서 여호와의 도를 조차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런 신앙교육을 20년 가까이 매일같이 밥상머리에서부터 받고 나서 그 부모를 떠나 혼인하는, 그렇게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만도 아니었더라, 그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 나라 권역을 넘어서 이제는 이방 지역에 퍼져서 그 복음이 전파되게 될 때는 믿는 사람끼리 혼인한다고 할 때에도 그 믿는 사람이라는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을 보면 20살 되어서 믿는 사람도 많고 30살 되어서 믿는 사람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성장 과정에 무슨 부모로부터의 신앙교육이 어디 있어요? 우상숭배하고 늘 제사에 참여하고 늘 그런 거 조상신 떠받드는 그런 집안에서 자라다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정신 차려서 혼인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혼인한 뒤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이미 결혼은 다 해서 애 낳고 살다가 불신자로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모를 떠나서 혼인한다는 말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것이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신약시대에 대한민국이 원래부터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어려서부터 이 종교교육, 신앙교육,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육이 실행되는 나라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제대로 된 부모 밑에서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가진 부모 밑에서 훌륭하게 교육받은 것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오히려 그릇된 것 많이 받고 정서적으로도 대단히 불안한 상태로 혼인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이루어 놓고 나면 이게 그야말로 불행의 확대 재생산이라 이것입니다. 대단히 큰 불행이 연속되는 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봅니다. 그러니 그런 우리들인 경우에 이게 우리의 현실인 한 해는 우리가 신자가 아닌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부모를 떠나서 배우자와 연합한다, 이 말씀, 이 창세기의 대원칙은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뜻이고 무슨 뜻이어야 하겠느냐, 그것입니다. 나의 부모님이 내게 긍정적인 존재였든지 아니면 불행히도 부정적인 존재였든지 간에 그 부모를 참되게 떠나서 배우자와 연합하지 않으면 내가 이룬 가정은 또 하나의 문제의 진원지가 될 것입니다. 내 아이에게 재앙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바로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내 아이를 기르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건 속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모양을 갖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7위회에서 우리 목회 후보생을 만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고 바울 사도가 아들 같은 자신의 후계자 될 디모데에게 교훈할 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단 말입니다. 모양은 교회에 올 때는 다 신사숙녀고 번듯해요. 경건의 모양을 갖춘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안 나와. 안 돼, 이게. 안 되죠, 당연히.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숨길 수가 있나요? 자기의 있는 그 악한 거, 형성된 거, 잘못된 기질과 잘못된 성벽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가정 아닙니까? 가정이 그래서 많은 경우에 비극의 원천이에요. 그냥 비극의 생산지입니다,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그런 상처를 다 받고 또 자라서 그런 사람으로 또 혼인하고 또 자식들을 재생산해내는 것뿐 아닙니까? 죄인이 죄인을 낳고 죄는 더 커지는 것이에요, 갈수록. 한번 보세요. 살기가 나아졌다고 인간성이 나아지나?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성은 우리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나빠졌어요.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세상 인심이라는 것이. 지금은 살벌하게 이를 데 없지 않습니까? 정말 살벌하단 말입니다. 갈수록 시대가 흘러갈수록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인간성이 황폐화되어 갈 것이고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져서 그야말로 고통하는 때가 될 것인데, 말세의 특징은 고통으로 특징 지어질 것인데 그 고통의 진원지는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나예요, 나. 내가 고통의 진원지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혼인을 하면 무슨 거기에 행복이 있고 무슨 거기에 좋은 것이 있냔 말입니다. 고통을 확대 재생산해낼 뿐입니다. 그러니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원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부모가 내게 긍정적인 존재였든 부정적인 존재였든 혼인이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자립해야 해요. 긍정적인 부모 밑에 우산에 그늘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떠나서 내 발로 내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 부모처럼 신앙적으로 살아야 해요. 그러려니까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립할 생각을 해야 해요. 부모님들은 이제 우리가 다 그런 부모가 되기를 바라니까 부모님들은 아이가 5살이 되고 10살이 되면 이 아이 독립시킬 생각을 시키시고 신체적으로 밥을 먹일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 아이는 나로부터 독립해야 할 사람이다.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할 사람이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너 이렇게 게으르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독립해야 할 사람이다. 내가 없고 내가 교통사고로 당장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참 아버지로 믿고서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의 생활을 경영할 만한 독립된 인간으로 길러놔야 된다.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다. 10살이냐? 이제 10년도 안 남았다. 생각하시고 부지런히 자식을 부모로부터 떠나 독립시킬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써 그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땅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내가 이 부모 없이도 내 2발로 이 대지에 발을 붙이고 서겠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자기의 다리 힘이 어디까지 자랐는가를 생각하면서 부모로부터 떠날 생각,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자립할, 신앙적으로 자립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훌륭한 부모님을 떠나서 혼인할 때에 내 속에 확고하게 형성되어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에요. 이게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부모를 떠날 수 없을 것이고 떠나봐야 헛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무슨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루겠습니까? 그리고 더 많이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 부모가 자기에게 부정적인 존재였던 사람들, 어렸을 때 말도 못하는 이런저런 상처를 입고 그런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채로 혼인하게 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 안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몇 배나 더 분발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런 답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를 떠나서 독립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 부모의 할 일이었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게 자녀 교육의 핵심이었는데,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으니 이제 내 구멍은 얼마나 큰 것이며 내가 보고 자란 게 그런 게 없었으면은 나는 얼마나 구멍이 숭숭 뚫린 사람입니까? 사람 모습을 한다고 사람이 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에게서 나오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부모로부터 바른 신앙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름뿐인 신앙인인 부모 밑에서 자랐든지 아니면 부모가 아예 불신자여가지고 그렇게 나를 길렀든지 간에 이런 신앙교육을 못 받고 자란 사람은 나는 큰일 났다. 나는 이 부모를 떠나서 혼인해야 될 사람이었는데 이런 부모를 떠나서 내 2발로 서서 혼인하려면 나는
제대로 배운 사람보다 얼마나 많이 부족하냐, 얼마나 많이 할 일이 많냐를 생각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살 것입니다. 사실은 결혼하든지 결혼하지 않든지 사람으로 사는 데는 이 길밖에 없어요. 사람으로 사람답게 사는 길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혼인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부모로부터 떠나거든요. 떠나서 독립적으로 자기가 자기 발로, 자기 신앙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혼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원리 원칙대로 좋은 가정에서 자랐든 그러지 못했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시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부모를 나는 떠났나? 많은 사람이 부모를 못 떠납니다. 못 떠난다고요. 왜 못 떠납니까? 부모의 악영향 벗어나지 못해요. 저는 이제 2달 뒤면은 혼인한 지 만 30년이 되고 이제 거의 60년 가까이 살았는데 30년, 결혼한 지 30년이 되니 마음에 느끼는 감회가 나는 여전히 우리 아버지의 6살, 7살짜리 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모로부터 받은 악영향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했구나. 그래서 자꾸 옛날 생각,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 정말 부모를 떠난다는 건 어려운 거구나. 부모를 떠나서 내 2발로 선다는 건 어려운 거구나. 죄인에게 자립은 없는 거구나. 죄인이 자립하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서는 길밖에 무슨 다른 힘이 있어요. 죄인이 자기 2발로 서면 바벨탑을 세우는 것밖에 무슨 다른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의 여김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개인뿐 아니라 가정을 최소 단위로 하여 구성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현실적인 단위인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답게 구성하기 위하여 아브라함 하나님 나라의 조상인 첫사람 때부터 부모의 책임을 간곡하게 일깨우시고 부모가 그 자식을 어떻게 가르치고 단속하며 길러내야 하는가를 잊을 수 없이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건전한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을 바탕으로 뻗어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런 말씀 앞에 저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저희는 얼마나 빈 곳이 많고 구멍이 많고 허술하고 빈약한 자들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사오며 저희의 부모님이 훌륭한 분이었든 그렇지 못한 분이었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산 분들이었든 그렇지 못한 분들이었든 관계없이 그 부모로부터 떠나서 독립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생각하오며 죄인인 저희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의지하고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데 얼마나 많은 결핍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이 너절하고 저희의 이 형편없는 내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마음을 성신님으로 더욱 불러일으켜 주셔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전심전력 질주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고 배우며 순종하는 길로 다름질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고질적인 폐단들이 하나둘씩 극복되고 하나둘씩 향상되는 것을 저희 생애에 보게 하시며, 저희의 자녀들은 저희 부모 세대보다 더 낫게 하시고 더 향상되게 하시고 더 발전되게 하시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로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가 저희 자녀 세대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부족을 참되게 회개하고 날마다 버리고 뉘우치면서 새롭게 하심을 받아 저희 자식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며, 저희 자식들은 또한 부모보다 배나 더 분발하여서 이 교회의 모습, 자기 가정의 모습이 훨씬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되는 데에 진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교회에 부모 세대로부터 자녀 세대, 손자녀 세대에 발전이 있게 하시고 진보가 있게 하셔서 더욱 거룩한 교회, 더욱 주님을 닮은 교회로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